오늘같이 추운 날은 이불 속에 더 누워있기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새벽을 깨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엿새 후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엿새 후에라는 표현은 마가복음에서 가장 구체적인 시간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변화산 사건이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죽으시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런 다음에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9장 1절 보시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다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잠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앞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확증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3절에 주님 변화된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이 말씀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단순히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난 영광이 예수님의 신적인 정체성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입증해 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변화선 사건과 출애굽기의 시내산 강림,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한 사건을 비교하면서 변화산 사건을 이스라엘을 위한 새로운 시내산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제자들을 위함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들의 상상 속에는 그리스도 메시아 고난받고 죽는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메시아이신데 그리스도이신데 고난받고 죽으신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권능과 영광을 맛보기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잠시 이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12제자 모두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잠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영광스럽게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을 잠깐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에 가면은 CC 코너가 있습니다. 그 CC 코너를 왜 합니까? 배고픈 분들 오셔서 맛있게 먹고 배우르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마태 오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죠. 그 CC 코너에 있는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사라고 잠깐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잠시 보여주심으로써 주님의 십자가 고난 때문에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변화산에서 본 주님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이 변화산 사건을 언제까지 잊지 않을까요? 죽기 직전까지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6절 이하에 이 변화산 사건을 기록합니다. 왜 기록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권능과 재림이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말한 것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친히 본 사람들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 사건을 기록해 줍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은혜, 능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이건 여러분 맛보기입니다. 맛보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죠.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합니다.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자비가 임하는 곳.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맛보기로 봅니다. 완전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맛보기 은혜, 맛보기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맛보게 해 주시는 이유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진짜 영원한 천국을, 완전한 천국을 더욱더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이만큼 깨닫게 해주신 이유는 더 깊은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더 큰 기도를, 응답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맛보기 은혜에 머물러 있는 분이 있습니다. 맛보기 은혜. 그 맛보기 은혜를 통해서 더 큰 은혜로 나아가야 되는데 베드로처럼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에 머물러 버리는, 여기에 안주하는, 이 은혜에 안주해 버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은혜를, 작은 능력을, 또한 불완전하지만 천국을 경험케 하는 이유는 완전한 천국을 더욱더 사모하고 더 바라보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맛보기 은혜를, 맛보기 능력을, 맛보기 기도 응답을, 맛보기 천국을 경험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지 마시고 더 바라보시고 전진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직접 쓴 게 아니죠. 누가 썼습니까?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가 요한이 썼습니다. 마가 요한이 어떻게 썼습니까? 베드로가 한 모든 것을 듣고 쓴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한 12제자이고 12제자 중에서 수제자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도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믿음의 아들 마가 요한에게 주님과 함께 했었던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기적 능력을 말해줌으로 마가 요한이 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영원히 남는 기록인데 좋은 점과 잘된 점만 말하고 실수와 실패 같은 것은 말하지 않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약점, 실패, 실수, 영적 무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마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베드로와 실수,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의 약점, 베드로의 무지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또 실수하고 또 영적 무지를 드러냅니다. 며칠 전에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인데 변화산에서 주님을 가리켜 랍비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5절 보시면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합당한 호칭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좁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가 왜 이 말을, 베드로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게 합당한 말일까요? 베드로가 광야의 성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쓸데없는 말을 한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역 이렇게 번역합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쓸데없는 말을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약점과 실수와 실패와 무지를 복음서에 그대로 기록하도록 마가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 약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고백했습니다.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만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 때문에 당했던 수많은 어려움들, 그 수많은 약점들을 바울이 고스란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자신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할 때가 많죠.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 이런 것들은 감추고 내가 잘한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드러내기를 원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으로 나아가면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고 주님의 강함을 더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자신의 약함을 말하면서 반대편에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약함을 고백해야지 대조적으로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은혜가 더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실수, 영적 무지, 감추고 싶은 것들을 고스란히 드러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주님을 더욱더 높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약함, 그 부족함, 실수, 실패 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인정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드러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 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리둥절할 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 소리가 났습니다. 7절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마가복음에 3번 하나님의 아들 선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직접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했을 때 백부장이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들로 하여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너희는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권한받을지라도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된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도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도 그 자리에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천국이 있습니다. 완전한 안식, 완전한 천국이 있습니다. 완전한 은혜가 있습니다. 완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땅에서는 우리가 그 완전함을 다 누리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맛복의 은혜, 맛복의 능력을 또한 천국을 경험케 해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앞으로 사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스도만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과연 이렇게 모든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그리고 재산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